제가 얼마 전에 한 초등학생과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믿음의 가정에서 나고 자라서 하나님을 잘 아는 아이입니다. 하지만 또 그 또래 많은 아이들과 같이 종교의 자유를 노래하는 학생입니다. 제가 한참 동안 그 학생에게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천국과 영생이 무엇인지 아주 조심스럽게 그 아이가 거부하지 않도록 최대한 부드럽게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결과는 거절당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어르고 달래서 아 그래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나 교회 나올게요. 그 말을 하려고 애써 봤는데 한참 이야기했는데 그만 좀 이야기하세요. 그만 좀 하세요. 교회 이야기, 종교 이야기 저한테 그만 좀 하실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학생의 요구는 정말 단호하고 강경했습니다. 난 더 이상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은 산처럼 높아서 좀처럼 깎아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 아이의 마음은 너무 눌려 있어서 깊은 골짜기가 되어서 제 몇 마디 말로는 채워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학생의 마음 상태는 하나님 듣는 것도 싫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것도 싫고 교회 가자고 말을 듣는 것도 싫고 구원도 싫고 천국도 싫고 지금은 그 어떤 것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그 학생의 하소연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많이 어렵고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음이 좀 더 가벼워지면 그때 한번 우리 더 이야기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복음은 참 쉬운 것입니다. 복음은 간단한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주님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과 영생을 받는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참 쉽죠. 우리는 그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참 어려운 것이고 힘든 것이고 거절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복음의 시작이고 복음의 과정이고 복음의 완성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참 어렵고 힘든 이야기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누리고 또 그렇게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시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복음이 시작될 수 있도록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면서 내 삶 속에서 그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또 그것을 그렇게 강경하게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1절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시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고 그 복음이 이미 시작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진리는 기독교와 유대교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와 타 종교를 구별하는 복음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왜 꼭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만이 죄와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죄사함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죄인은 스스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나는 이제 용서받았다 선언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자기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 없는 사람이 와서 그 죄를 대신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기의 죄를 용서할 수 없고 타인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죄의 전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왔지만 자기 백성과 함께 계셨지만 알지 못했고 거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교회와 성도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알고 누리고 또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가는 복음의 진리의 이 핵심을 선포하면서 자신의 복음서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계속해서 증언해 나갑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크게 네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증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호련히 변화되셨을 때, 그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마가복음서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언은 더러운 귀신들을 통한 증언입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들을 만나면 늘 꾸짖어 쫓아내셨습니다. 그때마다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아직 당신의 때도 아닌데 왜 지금 오셨습니까? 그렇게 반항했습니다. 또 마가복음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언은 제자의 증언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세 사람이면 충분히 그 증언이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미 세 사람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자기의 복음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방인의 증언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아들 되심을 확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는 그 자기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해서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증언하는 그 말씀으로 복음서를 가득 채워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두 가지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의 구원은 죄사함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구원은 모든 질병과 더러운 귀신에서 깨끗하게 되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사야는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실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죄사함이죠. 허물 때문이요 죄악 때문이라. 그런데 그 모든 허물과 죄악이 주님이 찔림으로 상함으로 해결되었다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스도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을 때 이 두 가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는 것을 더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모든 질병도 치유되고 모든 더러운 귀신에게서 자유케 된다는 것도 확실하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마가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선언한 후에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작될 수 있고 적용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 세례 요한의 선포는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될 그 복음의 시작에 어떻게 시작되고 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복음이 시작되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그 복음을 누리도록 어떻게 일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고 싶어하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자녀들에게 복음이 시작되도록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새롭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마음 가운데 세상 모든 것들을 담을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생각해 보면 세상에 오만 가지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또한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그 자리도 함께 지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에 세상 것들이 가득해지면서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좁아져 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의 것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의 것들로 채워진 마음, 또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찢기고 상한 마음들을 회복하시고 위로하시고 꺾으시고 낮추셔서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신다, 준비시켜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높아진 마음 그리고 낮아진 마음들을 주님이 친히 오셔서 만지심으로 그 주님이 오시는데 부족하지 않은 충분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의 길을 준비하리라. 그가 오실 길을 예비 곧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럼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사야 40장 4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선포한 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이사야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될 이 사역들, 말씀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이 말씀들은 물리적인 그러한 길을 닦는 또 길을 여는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행하실 일들에 대한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0장 4절 말씀을 보면은 골짜기마다 도두어져야 된다. 산과 언덕은 낮아져야 된다. 고르지 아니한 곳은 평탄하게 되어야 된다. 험한 곳은 평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골짜기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거나 세상에서 눌리면 마음이 점점 낮아지죠.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서 열등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기 존재감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것이 낮아지는 골짜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마음은 또 한없이 높아지기도 하지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나는 이 정도인데, 나는 이만큼 됐는데 하는 높은 산과 같은 마음이 있고 언덕과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혼재되면서 고르지 아니한 곳이 되는 것이고 또 험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모든 마음들이 주님의 만지심 안에서 평지가 되어야 된다.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길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는데, 오늘 마가가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고 있지만 그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가보면 그 구절 안에 하나님의 대로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높은 마음은 낮추시고 또 낮아진 마음은 채우시고 위로하시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대로로 준비되고 열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주님이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데 높은 산은 없으십니까? 언덕이 있어서 아이고 왜 이렇게 이 사람 마음 들어가기 힘드냐, 그런 부분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너무 세상에서 눌리고 상처받고 작아져서 마치 골짜기가 되어서 이 마음은 참 내가 보기에도 너무나 힘들구나, 참 고단한 인생을 살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마음은 없으십니까? 또 때로는 이 마음 저 마음이 혼재되어 있어 주님이 참 네 마음은 왜 이렇게 복잡하니 말씀하실 만한 그런 마음은 아니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그런 모든 마음들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지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로 돌아가든지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죠. 내 마음의 상태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높아진 마음, 산과 같은 마음, 언덕과 같은 마음은 깎아내리셔서 다시 평지가 되게 하시고, 골짜기가 같이 깊어진 마음들은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채워주심으로 평지가 되게 하시고, 험한 그것들은 다 정리해 주시고 제거해 주셔서 정말 평지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대로 주님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드나드실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 가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이 은혜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은혜는 어떻게 오는 것이냐? 사도 마가는 4절에서 그 구체적인 적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 귀한 은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대로가 열리는 은혜가 어떻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개를 통해서 임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에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이 높아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높아진 마음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쭐하는 마음들,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모든 마음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내 마음이 높은 산과 같이 됐습니다. 내 마음이 언덕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이 평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높아진 마음에 대한 우리의 회개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골짜기와 같은 마음도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한없이 낮아져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를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해 주셨는데 여전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마음이 낮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위로받고 회복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내 자존감이 한없이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렵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우울합니다. 다른 사람들 만나는 게 이제는 싫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온전히 고백하는 거죠. 그것이 골짜기와 같은 상태, 마음의 상태를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주님이 만지시기를 구하는 회개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우리의 마음이 평지가 되게 하십니다. 주님이 만지셔서 만드시는 그 평지가 바로 하나님의 대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대로가 열리는 은혜, 여러분의 마음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보여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여러분의 높은 마음을 깎아내리시고 낮아진 마음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주어지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리는 새로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축복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새로워진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고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새로워진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6절인데요. 우리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그 나팔이 되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라고 부르고 회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살아간 그 광야, 연약한 인생에게는 살기 힘든 곳입니다. 그 광야에서는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낙타 털옷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가죽띠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메뚜기와 석청을 먹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세례 요한은 그가 광야에서 누렸던 그 의식주의 문제 중 그 어느 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것을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광야였지만 살 수 있었고 광야였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디셉 사람 엘리야를 연상하게 합니다. 또 더 멀리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고 살았던 것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채우심과 공급하심의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손에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가 열리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아무리 풍족한 것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누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겠습니까? 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성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바르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대로가 열리는 사람들, 하나님 그 마음을 만지셔서 낮추시고 채우셔서 그 안에 평지가 되고 주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그 사람에게만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고 나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셨습니다. 공급하고 계십니다. 이 고백들이 날마다 여러분의 입술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더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채우시고 공급하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인생을 시작한 성도에게 주님의 신발끈을 푸는 사역자로 봉사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이 7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세례요한이 주님의 부르심,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 앞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리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이런 겸손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나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도 세례 요한만큼이나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자격이 없고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고 이제는 그 주님의 신발끈을 풀 수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신발끈을 푼다는 것은 주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쓰이고 섬김받는다는 것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자격도 없었고 조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주님을 내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주어졌고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많은 길들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직분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 이런저런 사역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은혜이며 특권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높여주시죠.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을 읽어보면 주인공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열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세례 요한을 주인공처럼 높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사역들, 나에게 주어진 봉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감당하면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주인공이 아니지만 주님 앞에 서면 주님 우리를 주인공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님의 신발끈을 풀어가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를 향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어떤 사역이나 봉사나 섬김이 주어진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렇게 섬겼습니다,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실 것이고 상 주실 것입니다. 그 상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는데 섬겼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내가 그때 세울 사람 없어서 참 고민했는데 네가 기꺼이 하겠다고 해서 내가 참 기뻤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느 교회나 연말이 되면 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사역자를 세워갑니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사역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또 때로는 피하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면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때인가는 이해를 하지 못할 텐데 내가 뭐라고 주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십니까? 나같이 부족하고 자격 없는 자를 주님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내가 주님의 신발끈을 푸는데 쓰임 받았음에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주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인 것입니다. 주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을 더 많이 만들어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 안에는 교회가 임명하는 직분만이 아니라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자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 자리를 향한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그 자리에 신발끈을 풀으려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저희 부교육자들이나 담임 목사님 찾아가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섬기면 될까요? 내가 어떻게 봉사하면 될까요? 라고 물으시면 돼요. 그럼 교회가 상의하고 또 의견을 나누어서 함께 그 귀한 사역을 세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 교회는 이래? 왜 우리 교회는 저래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그 표현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다는 것이고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도 주님의 신발끈을 푸는데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모함, 기대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찾아가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생기면 될까요? 그렇게 같이 마음을 나누면 그 사역을 풀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또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주님의 교회,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주시는 주님의 축복, 세 번째 축복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시작을 알고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더 잘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주님이 일하신지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주님의 부르심, 택하심을 받아서 잘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연약하지요. 여전히 부족하지요. 한계가 많습니다. 나는 단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세례를 베푼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는 어떤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너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잘 감당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주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어떻게 질문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정말 당신 맞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죽는 게 맞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찾아다니면서 다 위로해 주면서 나는 이렇게 감옥에 두십니까? 한 번도 안 와보세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열심히 사역하고 섬겼는데 자기를 몰라주는 주님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는 게 맞습니까? 그런 질문을 가졌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면서 속상할 때 많으시죠? 아니십니까? 마음이 힘들 때 있으시지요? 왜 나만 맨날 뭐 하라고 하세요? 하시는 마음 없으세요? 있으시죠? 아이고 누구는 다 빼주면서 나만 이렇게 하세요.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그게 사실 연약한 마음이죠. 내가 하나를 더 섬길 수 있으면 그만큼 주님께 받을 칭찬이 많고 상급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자꾸 옛사람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냥 안 하면 더 좋겠고 안 시키면 더 좋겠고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물세례입니다. 그냥 자꾸 종교적인 형식으로 그냥 편안함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뜨거워집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활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기를 사모하고 갈망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전히 세례받은 사람으로 종교인으로 머무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부어주신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뜨거워질 것이고 우리의 사역도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뜨거워진 교회에 주님은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시고요, 더 많은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대치동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세례로 충만해지고 뜨거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인생을 살게 되면 우리는 내가 복음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어디에 나가서든지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능력으로 권면할 수 있어요. 너 그렇게 살면 망한다 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조심스럽죠. 제가 그 초등학생 앞에서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얼마나 조심스러웠는지, 야 그렇게 안 믿다가 천국 못 가면 어떡할래?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말하지 못했어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왜 믿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죽어서는 천국 간단다 하고 말했는데 그 학생이 죽은 뒤의 일을 어떻게 알아요? 가봤어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하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참 부끄러운 목사의 고백이죠. 야 너 그렇게 하다가 안 믿으면 어떡할래 그래? 막 꾸짖기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연약함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세례 받으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막 외치고 다닐 수 있는 거죠. 왜 오늘 그런 외침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뜨겁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대치동교회가 성령으로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대로를 열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능력 안에서 이 세상에서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복음의 시작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풍성한 공급을 누리고 복음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복음을 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시작되게 하는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신 가정과 자녀들, 우리의 오랜 기도의 현실, 그리고 주의 몸된 대치동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